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드시고 또 얽힌 자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도 참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저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빈자리도 많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렵고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서 이 강단에서 유행가가 울려 퍼지지 않고 참으로 수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를 해도 50분 설교하는 설교에 27분씩이나 7번씩이나 되는 유행가를 부르는 더 유명한 목사보다는 그래도 네가 나은 것 같다고. 그래도 네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다행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비치는 빛이시죠.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을 빛이라고 합니다. 가장 영화로운 빛, 가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것, 이것을 영광이다라고 하고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태양은 어디서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하는 빛이죠. 그런데 달은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그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밤에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빛이 그게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과 같이 어서 받아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태양과 같으신 그런 빛이시고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사도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나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스스로 비라는 빛은 빛이고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다.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만 로고스고 그분만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빛이시지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침례 요한은 주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빛이 간접적인 빛을 받던 직접적인 빛을 받던 어떤 생물이든 어떠한 동물이든 빛이 없으면
빛을 받지 못하면 그 존재는 죽음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이라 그랬는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빛은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 속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또 열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저 식물이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 광합작용을 일으켜서 열매를 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요.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광채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있고 열도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도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빛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도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저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이 그냥 비우고 어디에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태양빛이 우리 육체에게 필요한 실상인 빛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는 이 영광의 빛도 내 영혼에 실상으로 비춰주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에는 광채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열이 있고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능력과 영혼이 살 수 있는 각종의 요소들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거든요. 동양에서 이 사람을 음행론으로 비유를 해줘. 음과 양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어둠이 꽉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조금도 우리 영혼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속고 있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흑암이고 음부라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우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주는 영적으로 볼 때에 궁창이라고 그러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해서 나눠졌는데, 그 가운데를 하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우주인데 영적으로는 궁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주 안에 살고 있는데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돼. 여기 나온 오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하고 다르게
영적인 사실을 듣고 여러분 영혼에게 울려 퍼지는 신령한 진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분명히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화 문명과 부귀 영화가 가득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의 작전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 별뜰 때까지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7일짜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6일짜리 인간을 만들어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되는 하루 쉬면서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일날도 일에 되는 날도 주일날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 알고 이날도 몸 묻혀서 복종시켜서 죽도록 일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이 우주 안에는 귀신과 마귀와 이 세상의 영들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거룩한 성전에서 유행어를 부르고 세상 얘기를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이 세상이 전체 다인 줄로 가문인설로 속이고 자기도 속고 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여러분 들립니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지금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지만 들리잖아요. 핸드폰 할 때도 저 미국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통화를 하면 그 사람 그 목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공기 중에 음이라는 것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내 귀를 쳐서 소리를 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들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또 들리는 것만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이 우주가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지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삐딱하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우렁차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려요. 그런 거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귀가 조금 어두운데 우리 사모님은요 얼마나 귀가 밝은 건지 계단에 뚝뚝 신발 신고 누가 올라오면 벌써 알아듣고 여보 누가 또 올라오자고 그래. 밑에 차가 털크다가 문 닫히면 여보 누구 뭐 차 왔다고. 나는 안 들려요. 나는 너무 좋아. 어떤 때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들린다 해도 지금 세상에 새소리니 기차 소리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아주 예민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은 들릴 수 있을 정도만 살 수 있을 정도만 들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눈도 볼 수 있을 정도만 보게 해준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내 말하는 소리가 다 보인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소리가 다 눈에 보이고 들리면은 살 수 있겠어? 못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보여도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이곳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영을 시켜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서 목사가 얘기하면서 하나도 못 듣게 다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멀쩡하던 12제자인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갔다가 너 예수 팔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하나도 안 두르고 만찬하는데도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도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 나를 팔리라 생각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팔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역사라니까. 지금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먼상 때리고 있고 멍 때리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져서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만 떠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의 눈도 같이 열려져야 그 사람이 진짜배기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눈 떠 있는 것은 100년이에요.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육체에 눈 뜨지 말고 영원한 삶에 사는 눈을 떠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이 모든 음부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 귀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금식을 하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 침례받고 올라오신 주님께서 영이 눈이 열려서 마귀한테 가가지고 마귀의 허리를 잡고 머리를 쳐 누르려고 마귀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이 세상이 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도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함이라. 오늘 교회 여러분들 안 나오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안 나와요? 이미 마귀가
그를 요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너 오늘 나가지 마. 너 오늘 몸도 아픈데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 너 그런 몸으로 교회 감히 나갈 수 있겠어? 너 공부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나가도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돈 벌여야 되는데 오늘 누구 만나려야 되는데 안 만나면 네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 그래도 교회 갈 거야? 누가 그렇게 물어봅니까? 마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귀가 청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루도 타려고 청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채에 올려놓고 채 까부르듯이 사정없이 까불러서 교회 못 나오게 한다니까. 예수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가 누구냐?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 세상은 두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에 90%는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에 보이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있다, 속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90%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90%는 그거 모르는 자들이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감정으로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게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뚱땅거리고 앉아서 유행가를 불러도 아멘 아멘 하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오늘날 말세가 돼서 지금 세상이 강단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약한 영들의 도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보다 오래 살 거예요. 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특별하지 않는 한은 오래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가서 참으로 그 자손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수없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면서 전쟁이 일으켜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유부녀까지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제구실을 못하면 참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자기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때고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교회 가기도 쉬워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내가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수없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표본실에 청개구리, 요즘 어린아이는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냉혈동물입니다. 그래서 찬물에서만 사는 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견디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찬물에다가 그래서 담궈 놓고서 밑에다가 알코올로 아주 약한 불부터 시작해서 아주 약하게 손을 대도 따숩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불을 올려놓고 계속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가 이 냉혈동물이 차가운 물에서 조금씩 조금씩 1000분의 1, 10,000분의 1부터 조금씩 차가워지니까 그것을 온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조금 따뜻해진 거 거기에 편성하고 또 거기에 또 편성하고 거기에 또 편성하다가 조금 더 가보니까 50도가 돼도 따뜻하고 60도, 70도가 되고 따뜻하고 100도가 돼서 펄펄 끓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개구리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없는 생각을 집어넣어놓고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네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도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해졌고, 처음에 안 나올 때는 한 번만 안 나와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은 목사님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주일날도 마음이 편해 안 가도. 그러고서 1년 이렇게 지나면 언제 예수 믿었냐 해서 교회 가려고 하면 이 세차발이고 교회 가면 초신자 같고 내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영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과정에 마귀가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이게 참 성도고 이런 데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고 교회 안 나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이 편안한 자는 이미 성령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오늘 교회 하나 안 오면 11시쯤 되면 지금 예배 드리겠구나, 반 정도 되면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겠구나, 설교 못 들어도 그런 생각이 나죠. 또 수요일 날도 교회 계속 나오던 사람은 9시, 7시 반이 되면 예배 시작하겠는데 지금 준비 찬송하고 지금 찾아가겠구나, 목사님 설교하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이 마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꼭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꼭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올 수 있는데도 생각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마귀가 이리저리 요리를 해가지고 못 가게 하면 이건 그때부터는 안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세상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눈으로 보는 이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숨 쉬는 세상이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가. 그러나 숨 안 쉬어도 되는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귀신들을 보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찌욕거리고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 귀신 쫓으니까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 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보냈냐?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동학사로 보냈어요. 동학사는 거기는 귀신들이 틱시걸거리니까
동학사로 가라고. 그 동학사로 가는 그 귀신이 숨을 쉽니까? 여러분들과 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영적 존재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요, 태양빛 탓에서는 이 빛은 이 세상 빛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만 그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눈을 보고 귀신을 쫓습니다. 그것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체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러거든요. 다시 불러내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감춰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는 태양 아래서만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빛 안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꼭 눈으로 귀신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영적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또 내가 육체로 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적으로 말하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 이게 영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늘 같은 것이 꼈다가 희미하게 보이다 점점 열려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고칠 때에 처음에는 흙으로 문지르고 또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또 침을 뱉어서 눈을 씻어내시고 보이느냐 희미한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안수하고 또 해서 보일 수 있듯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가 사모하는 만큼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령한 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으로 태양빛만 보는 눈 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 빛으로 영안이 열리는 그런 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설교한 것과 똑같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이 감겨져서 세상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바디메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태양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건 두 가지예요.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거, 자기 눈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어서 캄캄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태양빛은 있는데 자기 눈이 고장이 나서 못 보는 게 있어요. 요 소경은 태양빛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이 시신경이 마비됐든지 뭔가가 문제가 돼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한다는데, 문둥병자도 고친다는데, 혈루병자도 고친다는데
야, 내가 그 예수만 만나면 나도 눈 뜨겠구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 중인데, 눈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귀는 들려요. 수근수근. 아, 나사렛 예수가 여기 지나간대?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디서 얼마만큼 오는지도 모르고 사람 소리만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 질러대니까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시끄러, 또 제자들도 야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람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들릴까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저게 뭔 소리냐, 아 저 거지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봐라 하고 본 거예요. 아니 소경이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눈 뜨면 볼 수 있어요? 소경이 눈만 떠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소경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소경하니까 눈이 다 감긴 줄 압니까? 눈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눈도 큽니다. 멀뚱멀뚱 뜨고 눈 알맹이도 움직이고 다 그런데 못 봐요. 그런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모했는지 소리 질러서 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가 아니라 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럼 너 봐 해서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니들 눈 멀쩡하게 뜨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랑 내가 눈 뜨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눈 멀뚱거리고 뜨고 있잖아. 뭐 때문에 그런데 영의 눈은 못 뜨고 있냐? 니들이 영적인 소경이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소경이 눈 뜨고 세상 못 보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눈 뜨고 영적인 걸 못 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소리예요. 눈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는데,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왜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마귀가 네 옆에서 얼쩡거리고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너를 지금 엮어서 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지는 왜 모르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네 새끼들도 다 지옥으로 굴비 엮듯이 지금 다 데리고 가는지를 왜 모르냐고. 주님이 지금 이거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육체의 소경도 주님이 구해주셨어요. 병든 자도 구해주시고 문둥병자도 물론 구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계셔요. 지금 니들이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지만 너 뭐 때문에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느냐. 수없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서 영원한 나라는 보지 못하고 영의 눈은 뜨지 못하고 거기에만 충성을 다해서 죽기를 무서 일평생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느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오셔서 그런 말씀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저 소경이, 육체의 소경이 눈을 뜨게 하듯이 나는 너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 영광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소경은 저 태양빛이 떠 있는데 저 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 딱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있는데 내가 영의 빛이다. 내가 영광이다. 내 눈을 나를 보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세계를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이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환경이야 보이지도 않는 환경, 누가 소리지든 말든 저 거지 소경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못하게 저 난리치느냐고. 저 난리쳐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나는 오직 눈 뜨는 것이 보는 것이 소원이니까 나는 소리 질러서 구원을 얻어서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교회 못 나오게 눈이 소경으로 있는 그 상태가 너는 됐어. 너는 그냥 있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우리를 환경으로 어둡게 만들고 오늘도 일거리를 만들고 오늘도 아프게 만들고 오늘도 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줘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할지라도 이 소경과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듯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병을 치료해 주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귀신의 정체를 보고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광을 빛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아는 자들로 희미하게라도 영적인 상태를 알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다 하는 것은 영광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태양빛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빛도 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빛을 모르면 그 사람은 음령이라고 그랬어요. 음령이 된 자는 아까 여기 우리 읽을 때 그러지 음령이 된 자는 이 사람은 뭐냐? 이 음령이 된 사람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영원토록 음령이 돼서 모르니까 마귀가 이리 오라고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리 오라고 소리만 듣고 찾아갔더니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영광을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서 내 자녀도 눈을 열게 하고 내 친구도 눈을 열게 하고 내 부모도 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가정이 빛 가운데 거하는 능력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